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준을 바로 세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선택과 결정과 행동이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고 듣는 말씀이 그 기준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을 잘 준비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늘 가는 여정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0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0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구원으로 이루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심판하시고 기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행동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이렇게 선언해 놓고 있죠. 이 말씀에 이미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 사람은 그 한 말을 그대로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그 말은 우리는 인생이니까 맨날 후회하고 거짓말해도 어쩔 수 없구나, 거짓말해도 괜찮구나 하는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처럼 그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 결국 우리에게 없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구해서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구가 찾아왔을 때 자기가 줄 떡이 없으면 나 떡 없으니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떡이 있는 사람 집에 가서 그 사람이 잠들어 누웠을지라도 강청해서 있는 사람의 것을 얻어다가라도 먹여야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믿음의 방법 아니었습니까? 오늘 저녁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없는 그것을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원치 않고 바라지 않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게 될 텐데, 마치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바라고 원했던 일은 아니나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그럴 때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그날에 이루시는 분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러니 이 순간도 내가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도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지.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것을 그렇게 다 지키실 텐데, 그럼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듯 해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범죄를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말합니까? 분명히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건 행동 이전에 무엇부터 되느냐? 말부터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이렇다 저렇다 어째서 그렇다 변명하지 말고 예, 아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고 나서 배째 이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민수기에는 애시당초 우리는 말을 지킬 수 없는 존재 그렇게 가르치시고, 전도서에는 그렇게 범죄하지 말아라 하셨다면 그 넓은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좁힐 수 있냐고요. 내 것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정직할 수 있고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할 때 늘상 가장 불만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술을 먹고 했거나 약물에 취했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병력이 있거나 이러면은 죄를 깎아주더라고요. 심신미약이라 그러죠. 아니, 심신미약 상태는 죄가 아닙니까? 아니, 심신이 미약하든 아니든 죄는 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용서받게 되고 형이 깎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렇게 미약하고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애시당초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장치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질러 놓고 난 연약해 이래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본래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야.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닌데 그럼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게 자기들한테 주어진 무슨 통행권이나 마패처럼 나 원래 죄인이라 그랬어. 나 원래 연약하다 그랬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책임을 다 덜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민수기 말씀만 쓰셨다면 그런 핑계가 가능한데요. 전도서 말씀이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우리들의 입의 말에 왜 그렇게 분노하시기도 하고 범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죄도 죄지만요,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고 해결될 수 있는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일반적인 말이나 일반적인 약속이나 일반적인 서원이나 하나님 앞에 한 모든 그런 결단들을 말로 했는데 어겼 다음에 나는 연약해,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그 말은 어떻게 보증하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건 참말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러니 무슨 상황이 벌어지느냐? 자기 유리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들고 할 만한 거는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지키기 어렵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는 난 원래 그래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표리부동한 사람,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얻은 구원의 고백이 제대로 된 참말이고 그 말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머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적어도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입의 말이 참말이라면 다른 말도 참말에 가깝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거짓말이 됐다면 이게 문제라고 느껴야 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지요.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네가 어려서부터 잘 배웠을 거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살인이나 도둑질과 같은 레벨로 뭘 얘기하죠? 거짓 증언, 거짓말과 속여서 유익을 취하는 것. 세상에선 나름 꾀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모르는 아주 신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영생을 제한할 수 있는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살인죄, 그런 마음의 무게가 확 있는 것처럼 거짓말도 동일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나름대로 죄의 경중을 함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건 그래도 괜찮고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건 훨씬 더 나쁘고 이런 식인 거죠. 살인은 나쁜 죄고 미워하는 건 그럴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건 내 판단의 기준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정직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 살인자를 보고 욕하고 큰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욕한다면 나도 동일한 바늘에 올려놓고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행한 그 판단과 비난으로 너도 판단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내 입으로 나오는 거짓말이나 이런 잘못된 일들이 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적셔 있어서 이 정도쯤은 괜찮아, 이런 착각 때문에 회개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이나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그렇고 사람한테 한 건 아닐까요? 천만에요.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살아야 하는데
손가락질 나고 욕먹고, 요새 같으면 진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교회나 신천지나 통일교나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할 만큼 왜 그렇게 됐을까? 나름 교회에 앉아서 예배하고 교인들끼리 모여 앉아서 간증하고 무슨 집회 가가지고 막 설교하고 이럴 때는 대단한 사람들 같은데 왜 세상에서는 그럴까?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게 하나님께도 문제가 되고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늘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내 입의 말 한마디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나?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잠언서 2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건 한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잠언서에는 참 특별하게도 보증에 대한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보증을 거의 다 부정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보증 쓰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뜻 아닙니다.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고하신 건 뭐냐? 보증이 얼마나 무거운지 생각하지 않고 당장 속이는 음식이 입에 좋은 것처럼 그럴듯한 말, 남한테 칭찬 듣는 말, 이 립 서비스로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보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보증을 한번 섣버리면 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백날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야. 반드시 옷도 뺏기고 몸도 잡히고 하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니 보증 쓰지 말라가 아니고요. 보증을 설 때는 적어도 충분히 알아보고 책임질 충분한 계산을 하고 그런 책임감 하에서 보증을 쓰라는 얘기예요. 정말 보증 설 만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귀찮아, 그런 거 건 보기 싫으니까 무조건 하지 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증 안 해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 안 서줬으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증 안 서줬으면 소아시아 교회들이 그들을 어떻게 사도로 받아들입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증 안 서줬으면 디모데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까? 나 편한 대로 보증하지 마, 이 말이 아니에요. 보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말에는 책임이 따르고 대가 주지 않고 훔쳐먹은 것이 그냥 달콤할 것 같지만 반드시 대가가 있는 날이 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 말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나쁜 의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기도 안 해야지 이러진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다 보니 까먹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버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얘기냐? 기도하겠습니다 했다면 적어도 그 순간에 바로 그냥 기도해버리면 돼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만 하지 말고 그거 거짓말이구나, 그럼 앞으로 기도하라는 말 안 해야지, 그게 아니고 사랑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필요하고 좋은 말인데 어떤 말을 하라는 거냐? 책임감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 입의 말이 책임감 있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얻어야 됩니다. 잠언서 2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경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각각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혼자 기도해도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이렇게 합니다. 왜요? 나 혼자 할 때는 내가 내 말에 책임질 수 없는데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에 얘기한 거는 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옆에 사람들이 의논하고 도와서 이 일은 네가 하고 이 일은 내가 하고 이렇게 일을 분담했다면 그 일을 했어 안 했어 확인도 받게 되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겠습니다를 실질적으로 나도 남도 알 수 있게끔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책임감 있게 기도한 거죠. 그럼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말만 많이 하고 속을 다 내놓으면 좋은 거냐? 아니요. 여기 보면 한담하는 사람. 한담이 뭐죠? 널널하게 농담처럼 말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말을 하기는 하는데 남의 말 소문이나 가십거리 전하듯이 툭툭 던져가면서 쓸데없는 말처럼 하는 사람들과는 뭐 하지 말아라? 논의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굳이 기도 부탁을 하거나 해봤자 어차피 안 할 사람이고 어차피 그게 상처가 되고 어그러지고 도리어 기도 부탁이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한테는 또 소문거리가 되고 그런 것이니 정말 기도해 줄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고 의뢰하고 의논하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12명만 따로 부르셨죠. 그 12명 중에서도 3명만 따로 부르셨죠. 왜 그렇습니까? 각각의 처한 상황들이나 받아들이는 그릇의 크기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난하고 분열을 일으키라는 뜻이 아니라 공연한 말거리가 되지 않고 그도 범죄하고 나도 마음에 상처를 입고 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지난주엔가 배웠죠.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도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맞는 기준도 구해야 되고 내 말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도 구해야 되고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건 건강, 돈, 애들, 환경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만 왔다 갔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안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천국만 구하라는 얘기겠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목요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도 우리가 기도에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치죠. 잠언서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이렇게 됩니다. 때에 맞는 말. 상황 따라 달라지는 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지킬 수 있는 그 말. 그 말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선지자와 같은 참 선견자, 교사와 같은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전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입의 말에 권위를 주시고 책임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약속하는 것, 선포하는 것, 모든 그 일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책임질 것을 하나님께서 후원하고 계신 것을 알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을 하늘 가는 여정 동안 늘 기억하고 확인하며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책임감 있게 말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에 했던 모든 기도와 앞으로 하는 모든 말에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